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 19절 말씀부터 28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그렇게 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 살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살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은 모차르트가 살았던 시대에 아주 음악을 했던 훌륭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음악에 대해서 실력을 있었으면 이탈리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 빈에서 궁정 악장을 할 정도로 그가 음악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의 시대에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가 함께 살고 있었다는 게 그에게는 큰 불행이었어요. 여러분, 모차르트 때문에 이 살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빛을 못 비추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인정을 받지를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살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모차르트에게 열등감을 느끼면서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가게 돼요. 1984년도에 이 사람에 대한 영화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차르트와 살리에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서 개봉이 되었다고 하는데, 결국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살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모차르트를 독살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렇게 끝이 난다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 1인자가 되지 못한 그 아픔 때문에 결국은 1인자를 독살하고 마는 이런 이야기로 끝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또 뮤지컬로도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뮤지컬로 공연이 되어졌는데 그 뮤지컬 중에 살리에르의 대사가 나온다고 그래요. 어떤 대사냐면 이런 대사죠. 하나님이시여, 왜 제게 천재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만 주시고 재능은 주시지 않으셨나요? 하고 절규하는 이런 대사가 있었다고 하지요. 사실 여러분, 이 살리에르는 재능이 없었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는 참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단지 모차르트보다 조금 못할 뿐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실을 그는 견뎌내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살리에르의 어리석음은 내가 1등을 해야만 성공한 사람이다 라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모차르트에 대한 열등감에 쌓여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그를 독살하는 살인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1등에 매여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그 정도의 실력이라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가 왜 그렇게 1등을 해야만 했던 걸까요? 이 세상에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고 인생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분명한 자기 존재의 정체성을 알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1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경쟁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다가 이 세상에서 비극적인 인생을 마감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대는 누구나 다 1등을 하려고 하고, 1등하지 못하면 버림받았고, 1등을 하지 못하면 실패자라는 이런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한 학생이 한강대교 위에서 다리들이 많잖아요. 거기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가지고 어떤 일인지 자초지종을 알아봤더니 수능시험을 봤는데 수능시험을 못 봐서 죽고 싶어서 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 그의 수능 점수는 결코 나쁜 점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놀랬다는 거죠. 놀랬다는 거. 아니, 이 정도 점수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쟁사회는 그렇게 사람들을 죽여가요. 비참하게 무너뜨려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낸 이유가 뭘까? 목적이 뭘까?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죠. 내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잘 알고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바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살리에르처럼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경쟁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그 치열한 경쟁에 치여서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고, 말할 수 없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항상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러면 확실한 내가 누군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지만 그 중에서도 세례 요한은 특별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요. 전국적으로 그의 인기가 막 솟구치고 있었죠. 그러자 메시아 있을 줄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세례 요한을 찾아오게 되는데, 사내들인 공회에서 몇몇 사람들을 여러분 파견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고 묻잖아요.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세례 요한의 대답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의 대답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너무 확실한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하고 분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아마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오늘은 2가지 정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어서 다음 주까지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요한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숨기지도 아니하고 모든 정체를 다 드러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그는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어 말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20절 말씀 함께 볼까요?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자, 20절을 봅시다. 함께 보십시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여러분, 내가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요한은 절대로 자기의 정체를 숨기려고 하질 않아요. 감추려고 하질 않아요. 모든 것을 다 드러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망설임도 없고 전혀 부끄러움도 없이 머뭇거림도 없이 서슴지 않고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세례 요한은 평소에도 자기가 누군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고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 정체성, 믿음 안에서 내가 누군지 확실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다. 여러분,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나는 주님의 신발끈 불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러한 자기 정체성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물었어요. 넌 누구냐?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넌 누구냐? 라고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냐고요? 난 누구의 엄마요? 난 누구의 아빠요? 예, 그 정도 대답 나올 거겠어요? 넌 누구냐? 그러면 이름을 대면서 나는 누구요? 라고 대답할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이상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나의 분명한 정체성,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너 누구냐? 라고 대답할 때, 물을 때, 여러분, 세상이 물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여러분, 아직도 그걸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넌 누구냐에 대한 대답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분명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누구의 엄마요, 아빠요, 내 이름이 누구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정체성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고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모르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요한은 분명했어요. 내가 누군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했기 때문에 너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누구에게든지 서슴지 않았어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바로 대답할 수 있었어요. 숨기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감추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모든 걸 다 드러내고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의 당당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이후의 말씀을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어 하는 말이, 여러분, 그는 절대로 숨기려고 하질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숨기지 말고 삽시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숨기지 말고 삽시다. 뭐를요? 예수 믿는다는 거. 그냥 여러분 간단해요. 그냥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크리스찬입니다. 나 기독교인입니다. 나 목사입니다. 나 장로입니다. 나 안수 집사요. 나는 권사입니다. 나 서리 집사입니다. 어떤 분이 서리 집사 임명을 했더니 계속해서 나 서리 집사입니다. 나 서리 집사입니다. 그 서리자는 왜 봐? 나 서리 맞아서 서리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습니다만은, 서리자는 붙이지 않아도 되는데 계속 이제 서리 집사 임명을 받았으니까 서리 집사 그러시더라고요. 좋아서 그랬겠죠.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리 집사도 좋고 성도도 좋고 새가족도 좋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 예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내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숨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숨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숨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낸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이런 믿음 확신이 있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 믿는 자로서 세상에 드러내놓고 고백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숨기는 건 왜죠? 왜 숨기는 거죠? 왜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왜 숨기려고 하고 왜 감추려고 합니까? 너 누구냐라고 물으면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이유는 도대체 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당당하게 세상에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고 당당하게 드러내서 숨기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말로써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말로써. 우리 양원교회 새가족부에서 양육과정 중에 반드시 하는 숙제가 있잖아요. 제 지금 6기생들 이번에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꼭 내는 과제가 있어요. 그 과제가 뭔지 아세요? 일주일 동안 10사람에게 5사람에게 꼭 뭐라고 고백하라고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숙제예요. 아니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나 예수 믿어요, 이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가족들에게도 말하라 이 말이에요. 남편에게도 말하고 아내에게도 말하고 자녀들에게도 말하고 고백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로 했다면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내 정체를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왜 숨겨요? 숨길 이유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새가족에는 반드시 이 교육을, 이 과제를 한다니까요. 그럴 때 내 마음이 어땠는가? 뭐 어떤 사람은 콩닥콩닥거리고 두렵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다 이구동성으로 처음엔 그랬는데 한 번 하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나오더라. 할렐루야.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하더냐? 그러면 상대방 반응이 다양하죠. 뭐 어떤 사람은 멍하니 쳐다보기도 하고 놀래서 당황이 되기도 하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십수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회사 사람들 모르게 다 비밀로, 아주 1급 비밀로, 예수 믿는다는 걸, 교회 다닌다는 걸 1급 비밀로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회식 자리 가서 홀짝홀짝 술 안 마시겠어요?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뭔가 땡기는 게 있으니까 그거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당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깨끗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크리스찬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기독교인이에요. 나 양원교회 다녀요. 여러분 당당하게 말하세요.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드러낸다고 하는 말은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증언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세례 요한이 자기를 드러낸다는 것은 법정에 서서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위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소중하고 의미가 깊은 그러한 단어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누구에게든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떳떳이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삶으로 드러내야 돼요. 삶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로 고백 못하는 이유는 삶이 안 따라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당당하게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내 자랑하면 푼수라는데 제가 좀 푼수가 돼보죠. 저는 우리 아내가 자랑스러워요. 뭐 자랑스러우냐면 다른 건 아니에요. 꼭 교회 나올 때마다 성경책을 끼고 다녀요. 꼭 교회 나올 때마다 성경책을 끼고 다녀요. 성경책을. 나는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가지고 이뻐 죽겠더라고요. 예. 엘리베이터를 타고 여러분 사람들 많이 다 타고 다니고 다 윗사람 아랫사람들 다 보고 그러잖아요. 항상 성경책을 끼고 있어요. 당당한 거예요. 어색하지 않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서 성경책은 가방 속에 깊이 넣고 다니고, 아니면 아예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또 요즘은요 핸드폰에 성경 앱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성경책은 뭔 귀찮게, 여러분 따라합시다. 귀찮게 신앙생활 하자. 좀 귀찮게 하세요.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다 가짜예요. 뭐라고요? 편한 신앙생활 가짜예요. 그거 사탄 마귀의 속삼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힘들게 하세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봤어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신앙생활은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 갖고 와가 성경책 신경도 안 써죠. 핸드폰 갖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앱, 성경에 핸드폰에 있는 앱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에는 다른 데서 성경 볼 때 여러분 좀 그냥 한가하고 좀 시간이 있을 때 성경 보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성경 갖고 오십시다. 예? 우리 인천 지역에서 우리 한번 소문 내봅시다. 양원교회 성도들은 하여간 교회 갈 때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성도들은 다 양원교회야.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도 성경책 갖고 오자고요. 그것도 가방에 들고 오지 말고 가슴에 끼고 옵시다. 당당하게, 나 누구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봐라, 여러분 보세요. 버스 타신 분들 보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전철 여러분,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정체를 드러낼 수는 없을까요? 시험 들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들도 자꾸 성경책을 예배 끝나면 어느 구석에다 갖다가 감춰놓고 갔다가 또 와가지고는 또 교회 예배 드릴 때면 또 성경책 구석에 가가지고 숨겨놨던 거 가지고 또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갖고 다니세요. 그냥 갖고 다니세요. 네. 물론 집에 가면 또 읽는 성경은 따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까지 없다면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 아니에요? 성경이 한 권인데 한 권을 여러분 교회에다 놓고 갔다? 이건 절망적인 일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동차 안에도 늘 여러분들 그냥 자동차 시동만 켜면 극동방송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자동차 시동만 쿵 누르면 여러분 그냥 바로 시동이 켜지는 동시에 찬양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타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한눈에 알아차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드러내놓고 내 정체를 숨기지 않는 당당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식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니겠어요? 세례 요한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았다니까요. 당당하게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말하고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잘 아시는 분이에요. 제 동서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여주에 있는 소망교도소 거기서 이제 뭐 최고의 자리에 계셨어요. 근데 인천교도소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은퇴를 할 때가 다 된 거죠. 그래서 뭐 한 1년 남았나? 겨우 뭐 그 정도 남았을 때였어요. 근데 때마침 그때 처음으로 민간 교도소가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으로. 김성환 목사님은 명성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협력해서 여주에다가 민간 교도소를 세우게 됐는데 소망교도소예요. 그 소망교도소에서 이제 사람이 누군가 가서 거기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누구를 보내야 될까라는 걸 이제 막 해서 이제 교도소에 막 이 소장들이 여기에 누구를 보내야 될까 뭐 이렇게 물색도 하고 막 찾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로님이 덜컥 거기에 딱 발탁이 돼가지고 은퇴도 몇 년 동안 연장이 돼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게 왜 어떻게 됐느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었어요. 회식을 할 때 나는 교회 장로입니다. 회식을 할 때 소장님을 이하 많은 직원들이 함께 여러분 회식 자리 잘 알잖아요. 우리나라 문화를 잘 알잖아요. 나는 장로입니다. 그래서 콜라 마시고 사이다 마시고 눈총 받아가면서 그렇게 했지만 성실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다른 데로 떠났던 소장이지만 그 소장이 추천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다. 예수 믿어도 제대로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소개를 한 거죠. 그래서 발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오히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대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의 맛을 내므로 여러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주십시다. 어두운 세상에 빛의 자녀로 살아감으로 여러분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보여주자고요. 정쟁심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감으로 여러분 삶을 통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하는 거 보여주자 이 말이에요. 악한 세상의 착한 행실로 여러분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자 이 말이죠. 더러워진 이 세상 거룩한 구별됨으로 순결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드러내자 이거예요. 우리의 정체를, 예수 믿는 자의 정체를. 거짓된 세상의 진실함으로 여러분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자 이 말이에요. 마지막 두 번째 얘기죠. 오늘 이 두 번째도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따라합시다. 나는 아니라. 세례 요한은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내가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자요, 나는 빛이 아니고 나는 빛의 증거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이 소리가 지나가면 왕의 행차가 온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그냥 소리만 지르고 사라지는 존재다, 이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이런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감추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뭐냐면 분명하게 예와 아니오를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걸 딱 알면 기준이 딱 잡혀요. 그리고 그 기준이 잡히면 모든 것에 대해서 예, 아니오가 분명해져요. 이건 예다, 이건 아니오다,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기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인지 아닌지 아니온지 예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너 누구냐고 묻죠? 내가 그리스도냐? 뭐라고 말합니까? 너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모세가 말한 선지자냐? 아닙니다. 그러면 너는 엘리야냐? 아닙니다. 여러분,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아닌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왜요?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내가 그리스도인가? 내가 정말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인가? 내가 엘리야일 수도 있겠네? 뭐 이상한 생각들을 하기 쉬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난 그리스도인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께서 생명의 값으로 나를 사신, 난 참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이 사실을 여러분 항상 잊지 말고 살아가자고요. 그럴 때 기준이 딱 서요. 딱 기준이 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예다, 요건 아니오다, 이게 여러분 딱 나타나게 돼 있어요. 분명하게 돼 있어요. 확실하게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 자기의 손익을 계산하지 않아요. 자기의 손익을 따라 계산하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을 따라서 모든 것을 기준을 삼고 예, 아니오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양원교회 중직자들, 특히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들, 한수입자님, 권사님들, 사적인 생각하면 안 돼요. 이기적인 생각 갖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어디를 가도 그런 사람들은 성공 못해요. 신앙적으로는 더 그래요. 진정한 성공은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특히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 교회가 그냥 세상적인 이익 집단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분의 피값으로 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그분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예, 아니오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다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 생각해요. 자기 이익. 그래서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막 손해가 되거나 자기의 뭐 조금 자존심을 좀 상하게 하거나 막 그러면 견디질 못해가지고 막 시험에 들어가지고 난리야.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가장 우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라면요, 모든 것을 내가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희생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져 있어야 여러분 믿음의 성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명한 마음의 기준이 딱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다 기준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와 아니오가 분명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사심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심이.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미 벌써 다 끝난 인생이에요. 자기에게 맞춰서 예가 나오고 자기에게 맞춰서 아니오가 나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어서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는 예고 아니오는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랬거든요. 세례 요한을 보면요, 목숨을 내놓아요. 헤롯 대왕이
헤롯 대왕이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헤롯 안디바, 안티파스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 헤롯 안디바가 이어서 왕이 되죠. 여러분이 이 헤롯 안디바는 나바티아 왕국의 공주와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그는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맡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공주와 결혼한 그 공주를 내쫓아요. 나바티아 왕국으로 돌려보내요. 내쫓아버리고는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빼앗아 와버려요. 이 헤로디아는 남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누구냐 하면 바로 헤롯 안디바의 이복 동생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자기 동생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삼은 거예요. 이걸 참아볼 수가 없었어요. 헤롯은, 아니 세례 요한은 이 악한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헤롯은 그 세례 요한은 아닌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롯 안디바에게 찾아가서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당신 죄를 짓는 거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악한 헤롯 안디바가 가만히 있겠어요? 세례 요한을 잡아서 바로 감옥에 가뒀죠. 그리고 잔치하다가 여러분, 헤로디아와 딸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목을 쳐가지고 쟁반에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이 헤로디아도 참 독한 여자죠. 권력욕에 눈이 먼 여인이었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분명한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예인 것은 예고 아닌 것은 아니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동성애면 동성애에 대해서 예 아니오가 분명해야 됩니다. 술이든 담배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여러분 도박이든 뭐든 분명한 것은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예인 것은 예라고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분명하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누구처럼?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죠.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에게는 뭐만 있었다고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해서 예만 있었어요. 아니오가 전혀 없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는 것까지도 예였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니오가 절대로 없었어요. 모든 것이 예였어요.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은 모두 아니었어요. 사탄 마귀가 와서 아무리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해도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죠? 아니요 라고 말하잖아요. 사탄 마귀와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는 아니요 라고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음조차도 예 라고 말할 수 있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잊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확실하죠? 우리 예수 믿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녀 되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드러내고 삽시다.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이 세상 그 어디를 가서도 당당하게 삽시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떳떳하게 살아갑시다.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 분명하게 살아갑시다. 예인 것은 예, 아닌 것은 아니오다고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교제하다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합시다. 화내면서 하지는 마세요. 싸움나요. 감정을 상하게 하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건 아니지. 주님이 그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이쁘게 말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예는 예고 아닌 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고요. 내가 기준이 되면. 그래서 이제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어디를 가도 당당히 드러내고, 그리고 분명하게 예인 것은 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어떤 사탄 마귀의 유혹에도 우리는 아니요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